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로 계속 이렇게 화면들을 보실 텐데요. 전쟁의 장면들을. 세상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하려면 그 전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말 군인들이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또 훈련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어야 돼요. 전투 장비들이 좋은 장비들, 많은 장비들을 갖추는 게 승리하는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전쟁은 그러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과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세상의 전쟁은 전투력 훈련을 하고 무기를 장만하고 하는데, 사탄과의 전쟁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영적인 싸움은 이 혈과 육의 세상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범죄하는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쓰러뜨려요. 이것은 이 사무엘상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관계를 봐도 나타납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숭배하는 죄를 범한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간 것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것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를 요구하고 촉구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선포를 하고 외치면서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세상 좀 그만 섬기고 우상 좀 그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 그만 섬기라. 이렇게 외쳐요. 3절에. 그러면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패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기까지 한 것은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 그 첫 번째 결과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재앙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셔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게 됐어요. 어제 말씀 끝자락에 7절 2절에 있듯이. 그렇게 마음이 모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지도자로 세워진 사무엘의 지도를 따라서 바알을 버리고 아스다롯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의 외침이 그거예요. 세상 좀 그만 섬기고 하나님 그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진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 두 주인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교훈하신 거예요. 성도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그 신앙의 삶을 계속 점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대적으로부터 오는 핍박들을 끊으시고 그 성도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 삶이 여유로워지고 풍족해지고 평안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구원은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틀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길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7절부터 11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대성회를 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모임을 집회를 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고를 하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또 틈을 탔죠. 예전처럼 요번에도 한 곳에 모여서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쳐들어가도 또 우리가 이길 것이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틈을 타서 9절에 보면.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거죠. 범죄의 틈을 타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개의 장소에서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몰래 쳐들어온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에 응답하신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큰 우레를 발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블레셋 군대를 치셔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죄가 있을 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었어요. 농락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아갔어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맘대로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천하무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회개했을 때 대적에게서 승리했어요. 이 공식은 성경 어디에서도 틀리는 법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 시작돼요. 또 현실의 삶 속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문제들이 해결돼요. 이 공식은 지금까지도 계속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철저한 회개함 없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 그런 법은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딱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죄를 지었는지 회개를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해져요. 깨어 있으라. 왜 그렇습니까? 죄는 몰래 침투하거든요. 은밀하게 침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향한 기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죄가 내 삶 속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때그때 막아내야 된다.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 힘으로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 사무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이겨내고 물리치고 사무엘이 그 기념비를 세웁니다.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돌을 세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그 비석의 이름을 돌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으로 기념석을 이름을 붙여요. 이 하나님의 도움을 기념하는 돌이 계속 흘러오면서 후대에게 이 돌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 사건을 얘기하고 신앙을 계속 전수했어요. 에벤에셀을 후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블레셋의 고통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것을 계속 후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통해서. 그리고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13절, 14절을 보면 블레셋은 그 이후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지역에 침입하지를 못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14절에서는 이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다 회복했다.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다 찾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승리, 이스라엘의 평강은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처음 묵상하기 시작할 때 기록되어 있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그 징벌이 사무엘 선지자로 인해서 이제 다 사라지고 다시 축복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도 크게 봐도 똑같잖아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이 내려서 괴롭힘 당하고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고 기도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고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던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평안을 베푸시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의 그 영광을 다시 되찾게 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 사실을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기념한 것들, 이것들이 또 오늘 우리에게, 성도에게 교훈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크고 작은 은혜들을 기념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때그때 신앙의 용기를 얻게 돼요. 그리고 간증하면서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성도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해서 과거의 은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때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순종하면서 나가야 돼요. 과거에만 묶여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앞을 향해서 나가는 밑거름으로 사용돼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 하나라도 내가 했어라는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사무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두려워해서 그러잖아요. 사무엘에게 빨리 기도해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간절히 기도해달라. 사무엘이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레를 보내셔서 이겨주셨어요. 사무엘이 교만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오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 이렇게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행한다는 교만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겸손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거룩해지고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검을 얻게 하고 성령의 검으로 죄를 제거해낼 수 있도록 하고 죄가 제거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세상 전쟁에서 전투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훈련하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준비해서 우리의 무기를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야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오늘 사무엘이 또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고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도움, 그 에베네셀의 그 도움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